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방주에 암수가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온전한 연합체, 원래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모형한 방주를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을 모세와 혹은 베드로에 빗대어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성령님의 운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주의라기보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냥 예수님만 쭉 다 하시는 것처럼 같고, 구약 성경만 읽으면 쭉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성령님에 대한 사건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데요.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한 분이 그 대표적 사역자로 그 안에 비춰지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도 제가 설교 제목이 성령의 운행, 성령의 운행하심이지만 성령님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노아와 어떻게 연합돼서 하시는가를 오늘 잘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자들, 동물들 포함해서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건요, 무언가 잊어버렸다가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나 깜빡했다. 저 방주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원어를 보시면, 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새기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머리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우리를 늘 생각했다라는 게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방주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렸다라고 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바람으로 지칭하는데 구약 우리가 쓰는 성경은 다 이것을 때로는 어디선 바람, 어디선 성령, 이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성령께서 물을 말려 땅을 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는 장소에는
방주이신 예수님이 없거나, 그러니까 방주가 없이는 거길로 못 가요. 혹은 성령께서 물을 말리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 되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1절에 담긴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의미입니다. 고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일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일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신의 자녀는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마지막에 종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막 찬양으로만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세계 열방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지금 이끄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방주가 물에 머문 기간이 얼마가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나름대로 잘 보인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일단 잘 보시고요. 제가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주일 있다 비가 내릴 거야. 그럼 들어가 라고 하시죠. 그리고 비가 며칠 동안 내리죠? 그죠? 40일. 이 숫자는 잘 보이시죠? 40일간 내리고 비가 총 150일 동안 세상에 가득 찹니다. 비라고보다는 물이죠. 물이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있냐면 10월 1일쯤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콱 하고 이제 머물러요. 갑자기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보니까 산봉우리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밖에 안 보였어요. 산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1월 10일쯤 가니까 40일 지나서, 그로부터 40일 지나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엔 비둘기를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표를 제가 여기다가 작성했는데요. 이쪽이 잘렸네요. 배가 멈추고 40일 후에, 오늘 포커스는 여기인데 40일 후에 노아는 까마귀를 방주 바깥으로 내어놓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이게 밖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배회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노아는 까마귀에 이어서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 노아의 실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까마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까마귀는 밖에 있는 죽은 시체들, 시신 동물들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의 이 까마귀에 관련된 해석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나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을 버리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 이 까마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주로 은혜를 받았지만 나가서는 시체나 뜯어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한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썩어질 세상의 매력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이 까마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세상의 것 잘못 바라보다 보면 까마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저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노아는 이미 600세의 나이까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알만한 거 웬만하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까마귀가 뻔히 그럴 줄 알았으면 사실 노아가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의 특성을 노아가 알고 내보냈다면 사실상 노아도 공범입니다. 우리가 지금 까마귀의 특성을 사실상 잘 알듯이 만약에 까마귀를 밖으로 보내면 뻔히 시체나 사체 먹을 것을 노아가 알았을 텐데 왜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먹으라 라고 하신 명령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셨습니다. 그 이후론 동물을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채식만 했습니다. 채식만.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됐던 게 방주 이전에는 사자가 양을 먹었을까? 막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이 방주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어쨌든 지금의 까마귀 특성, 우리는 까마귀 보면은 막 시체 먹고 막 이러니까 그 특성으로 당시 노아 시대, 그 방주 이전의 시대를 해석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까마귀의 해석, 이런 해석처럼 까마귀가 지금 시체를 먹으니까 방주 때도 아마 시체를 먹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창세기 5장에서 인류의 나이가 나오죠. 뭐 웬만하면 다 900살 이상 넘게 사신 그분들 때 그때 지금의 날짜와 그때의 날짜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 사셨던 분들의 날짜를 10진법, 12진법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이를 10분의 1 내지 12분의 1로 줄여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의 우리에 맞게. 그럼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900살 산 게 아니라 90살 살았어. 그럼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기 편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논리대로 그렇게 나이를 줄이려면 오늘 본문에서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적힐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놨죠? 성경에 적힌 날짜를 지금 달력으로 기준해서 변환해서 방주에 대략 노아의 가족, 그 동물들은 1년 넘게 있었습니다. 2월 10일에 들어가서 2월 27일에 나온 거예요. 1년 좀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 나이를 10분의 1, 12분의 1로 계산하면 요것도 10분의 1, 12분의 1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실제로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남짓이에요. 12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1년이니까요. 안 어렵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미의 해석들을 현재는 지금은 오히려 이단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통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의미적인 해석을 안 하고요. 피상적인 도덕과 윤리적 해석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공익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성경은 비유에서 비유로 끝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버리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온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이게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실 성경을 많이 듣고 읽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며 나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소그룹을 할 수는 없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성경적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오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실수로 까마귀를 내보낸 게 아니에요. 노아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노아가 임의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냥 막 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보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여러분 흉조죠, 흉조. 까마귀 보면서 우와 오늘 까마귀 3마리나 봤어. 나는 오늘 복권 사야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예요. 흉측하죠. 막 까까 울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길조예요. 영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까마귀를 내보냈어 라는 순간이 들어갈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가요.
물론 지금이야 비둘기가 막 그냥 도심 곳곳에 똥 싸고 다니고 계속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렇지 않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상징이죠? 그 평화의 상징. 그 서울올림픽 때 그냥 비둘기 잡아다가 엄청 풀어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만 비둘기 자체는 원래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둘기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그냥 긍정적이에요. 여기서도 까마귀는 부정적, 비둘기는 긍정적, 까마귀는 안 들어왔어, 비둘기는 돌아왔어. 까마귀는 나쁜 새, 비둘기는 좋은 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먼저 선입견이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중에 가장 똑똑한 새가 여러분 까마귀예요. 까마귀의 지능은 좀 모자란 까마귀는 6살이고요. 아이들 6살 지능이고 똑똑한 아이는 거의 8살에 가까운 지능이 나온대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거. 노아도 알았겠죠? 근데 노아가 단순히 새 중에 보니까 제일 똑똑한 게 얘니까 얘를 내보낸 건 아닐 것입니다. 이 까마귀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실상은 노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라 라는 거죠. 까마귀의 원어를 보시면요. 오레브라고 부릅니다. 까마귀는 오레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레브라는 뜻은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이라는 뜻인데 이 저녁이라는 뜻은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보시면 단어가 똑같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보이지만 여기 점이 하나 찍혔고 여기 점이 2개 찍혔어요. 얘는 안 찍혔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서 옛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자음으로만 싹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비읍, 기읍, 니읒, 리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과장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다가 그걸 후대에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든 거예요. 모음을 만든 거. 옛날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알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만 적혀 있으면 까마귀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새가 가진 의미가 이 뜻입니다. 어두움, 저녁, 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세상이 물로 가득 찬 상황에서 노아는 방주 밖으로 지금 무엇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보내는 겁니다. 저녁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두움이 방주 위를 떠돌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두움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까마귀가 나간 상황이 정확하게 천지창조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그 물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방주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걸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경계가 없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어떤 어두움이 깊음 위에 떠 있는데 그 중간에 물이 있고 그 물 위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방주를 운행하시는데 그 위로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의 뜻,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보내세요. 근데 물이 많아서 머물 곳이 없자 이 다시 방주로 이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슈 떠돌아다니다가 없으니까 비둘기는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내보냅니다. 다시 내보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와요. 물에 젖어가지고 있었던 잎사귀를 물어온 게 아니라 새 잎사귀, 마른 잎사귀를 물고 온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제사의 기름으로 사용하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지고 비둘기가 온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그 뒤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럼 비둘기도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결국은 안 돌아왔으니까. 이러면 그냥 얘도 나쁜 새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노아가 느꼈던 그 감정은 성경에 내보이진 않지만 사실상은 실망감이에요. 아직 못 나간 때가 되는 거니까. 넘겨주시겠어요? 네.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갔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는 것 자체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이젠 좀 있으면 나가게 됐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끝났구나라는 거예요. 완성됐구나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또 기다리기는 했어요. 이 모습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비둘기를 계속 날리는데 세상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비둘기를 바라본 노아처럼 우리 또한 실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다시 힘을 내어 세상에 성령의 열매를 내어 놓아요. 계속 비둘기를 내어 놓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의 수고가 그치는 날이 온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곧 방주를 떠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것이 그냥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어떻죠? 아라랏 산에 머물렀을 땐 내보내요. 그러니까 방주가 지금 정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박은 아니고 사실은 불시착인데 어쨌든 정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보낸 겁니다. 이미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직 방주의 문이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노아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본문의 비둘기를 날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런 이름으로 그분들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뿐이지만 실상 이게 그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분을 그냥 어린 양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이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 그냥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분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에서 보시면 자기 닉네임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막 하죠. 막 그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그 온라인에서의 이름이지만 그게 실제 내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실제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그리고 하늘나라는 다 비밀인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이걸 찬양으로 얘기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랑을 하면서 쭉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비밀이라 그 이름을 그냥 알아. 나 예수님 알아.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담긴 그 의미를 완전히 알아 하늘 날아가면 완성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어두움이 방주 위에 떠 있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비로소 방주가 약속의 장소에 머물자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1장 2절 다음엔 1장 3절이 뭐죠? 빛이 있으라요. 그러니까 방주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인 까마귀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항상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지막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네. 이제 하루다. 이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항상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하루를 자고 나서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그 마지막 이루어질 사건을 노아에게 먼저 보이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교회들에게 이 노아의 이야기, 천지창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에 살아가는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라랏산에 지금 정박되어져 있는 중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려 곧 방주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둠인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들의 삶을 몰라주는 것 같죠. 어둠인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내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 실망하지 마. 완성될 거야.
이미 완성됐어 라는 거예요. 훗날 노아가 방주에 나오면서 문이 딱 열리면서 빛이 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에 보던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머지않아 그 새 빛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소망하면서 사시면 돼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그 과정을 보시면 안식일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막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기도 하고, 또 그 안에 40일 동안, 비도 하필 또 41일, 42일대로 되는데 하필이면 40일이야. 또 광야에서 뺑뺑 돌았던 건 또 40년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했던 기간도 또한 40일이야. 이렇게 기다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 안식의 완성은 기다림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 계획,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서 끝나는 걸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안식의 날이 오고 그 속에서 비둘기로 밖에 내보내서 제사를 드렸던 노아의 삶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자로 안식의 열매들을 세상에 계속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망하는 날도 있고요. 소망을 발견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국 우리는 완성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 안식의 시간입니다. 안식이라는 건 세상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그냥 뭐 TV나 켜고 그냥 뭐 불멍하거나 뭐 그렇게 어떤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방주 안의 삶이 지금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산이 가득 찰 정도로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 장마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태풍 이런 거 몰아쳤을 때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인천은 또 우성 아파트는 바람이 또 끝내주죠. 예? 엄청난 비가 막 들이치면 그 비보다 훨씬 몇 배는 더 셀 것 같은 그거를 배는 차라리 내가 키라도 조절하지. 이거 방주는 방법도 없어요. 일로 가면 일로 가, 절로 가면 절로 가. 쿵 부딪혀. 머리 뒤통수. 머리 아파. 안전벨트가 있습니까? 거기서? 모든 동물들 다 안전벨트 채워줘야 되나요? 예? 이리 깨지기도 하고 저리 깨지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밥 달라고 음메 계속 거기서 가면 또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할 일도 엄청 많고요. 막 이쪽에서 동물도 우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청 고대요. 엄청. 그 안에서 다른 동물들 엄청 챙겨줘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노아의 삶은요, 여러분 진짜 험악한 삶이에요. 하지만 그런 험악했던 노아의 삶일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운행하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그들은 안식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내 인생 보면 나만 이루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실망처럼. 난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노아의 그런 삶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구나 라는 게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그 순간 나는 안식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안식의 삶을 사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방주의 그문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셔도요. 인내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 보면서 너 그걸 고난이라고 어디서 고난 같지도 않은 걸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힘들면 내 고난이 그냥 육식갑자만큼 무겁다 하더라도 그냥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겨나게 하실 거야. 믿고 가자. 라고 여러분들께서 파이팅 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연합된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일종의 방주의 안의 삶을 빗대어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인데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내가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일단 3절까지만 볼게요. 교회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규모가 커지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찬양팀 하는 사람들이 막 부럽기도 하고요. 막 저거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부르심이 다르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은사는 노래를 잘 불러요. 얼굴이 너무 괜찮게 생겼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평안 이거예요. 이렇게 내면의 성숙이 나오는 것이니 이러한 열매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어 넣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니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세례를 받았고 하나 된 믿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지체가 기뻐하면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라. 너무 단순한 사실이에요. 지체가 잘 나가면 질투하고 지체가 못 나갈 때 조롱하라. 이게 아니라 세상은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속이나 동일하게 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물론 동일하라 그러니까 겉으로도 그냥 예의 없게 속으로도 예의 없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도 예의 있게 가려고 우리는 항상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몸입니다. 한 몸. 평강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하나 되게.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구원방주 타고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선장이잖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평강교회이니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가 때로는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여도 어떤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 그건 믿고 이미 우리는 아라랏산에 정박되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정박되어 있음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며 꺾이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그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기도 하겠고 어떤 분은 마음이 어렵기도 하겠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서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가며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저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더 존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의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